우리 앞에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인격이고 실존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정체가 있죠.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입니다. 근데 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보이는 것을 공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정체이기 때문에 괴계를 갖고 공격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러고 뭐 증명되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점점 더 고학력이 되면서 아이고 귀신 얘기 그거에 뭐 남양 특집에서는 나오는 얘기고 전설의 고향에는 나오는 얘기지 그게 뭐가 있겠어. 그러면서 사탄의 정체를 인정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손 치지만 교회 안에서도 사탄 얘기라고 귀신 얘기라면은 우습게 생각하는, 천박하게 생각하는, 또 조롱 섞인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지식이고 사탄에게 인정하지 않는 것만큼 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하고 싸웠어요.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던 일이고 싸웠던 일이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도 결국은 이 용으로 비유되어지는 이 마귀가 그 조무래기들, 그 다음에 권력들, 그 다음에 이 경제력 이런 것들을 갖고서 성도들을 미혹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세속에 물들지 말고 그 사상에 넘어가지 말고 견디면은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이런 얘기를 성경 전편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위로다가 오려버린 겁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자기 나름대로 믿는 위험성들이죠. 좀 멋있게 보일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지성인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돼가지고 성경의 어떤 부분은 믿고 어떤 부분은 안 믿는 골라서 그렇게 취사 선택하는 그런 풍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이고 피조물들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렇게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을 인정하자. 그러나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사탄이 또 한 가지 어지럽히려 놓고 혼란하게 만든 부분이 있는데 모든 잘못된 것 뭐 이런 걸 다 사탄이 했다라는 어떤 그런 교파가 있었어요. 그냥 새벽기도 나오다가 넘어져도 그냥 사탄이 그랬고 감기가 걸려도 사탄이 그랬고 뭐 이렇게 뭐 그냥 좀 나쁜 일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이 그랬다. 인간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너무나 과도하게 그래가지고 사탄이 그러지 않았는데 사람들 상식으로 볼 때 그는 사회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또 어떤 간단한 어떤 상식으로다가 접근해도 이렇게 되는 문제인데 그걸 다 사탄이 해버렸다라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해버림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반동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사탄도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반대편 사탄이 없다. 이게 싫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도 또 사탄에게 미혹을 당하는 꼴이 된다는 면이죠. 인간은 참 이 극단을 어떻게 보면 좋아하고 어느 그룹에서 좀 뭔가 행세를 하려면 극단으로 자꾸 가요. 세게, 과도하게. 그렇게 가죠. 우리나라 현상도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중심을 잘 잡고 좌우의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게 성숙입니다. 영적인 부분에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 사탄이 존재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다. 그게 교회가 처한 이 세상에서의 상황이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전투교회라고 명명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싸움이 불가피한 그런 성도들 교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이 사탄이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고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우리가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될 그런 또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사탄은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계략과 이런 것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맨 정신 갖고 이길 수가 없다. 맨몸 갖고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장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무장에 6가지가 있는데 장비를 갖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이거를 장비를 우리가 구비하고 이것을 사용하면은 능히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 3주간에 걸쳐서는 이 장비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장비에 대한 2번째 시간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 이 2가지를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복음의 신, 평안으로 예비된 복음의 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구비해라. 로마의 병사들의 그런 모습을 본따서 영적으로다가 유비를 한 거죠. 로마 군인들은 신발이 아주 좋았어요. 남달랐습니다. 정강이까지 올라오고 가죽으로 만들고 밑에 바닥은 링을 박아서 이렇게 싸울 때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균형을 잡도록 해줬습니다. 싸움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은 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먼 길을 가야 됩니다. 행군도 해야 됩니다. 발이 부르트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가시밭길도 가야 되고 돌짝밭길도 가야 됩니다. 그때 신이 안 맞는다든지 신이 약해가지고 그냥 맨발로 가게 된다든지 그러면 이 전투력에 엄청난 약화를 가져다 오겠죠.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또 적군들이 쳐들어올 거를 예상을 하고서 적군들이 오는 그 길목에 그 못 있지 않습니까? 못을 쫙 박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나무로다가 하는 말뚝을 날카롭게 한다든지 못을 박아가지고 이들이 거기에 이제 행군하면서 온다든지 막 뛰어가지고 올 때 이게 막 뚫려가지고 발바닥을 뚫게끔 그런 이제 공격이 있었습니다. 방어용이면서도 공격이었었죠. 이거를 뛰어넘고 극복하려면 일단 신발이 그 정도는 막아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갈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도 이런 게 있다. 이런 신발을 우리가 구비해야 된다. 하나는 균형을 잡아주는 거, 또 다른 하나는 견고해지는 거, 이런 2가지 또 민첩성까지 갖추게끔 하는 신발이 필요하다. 그 신발의 용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발이 왜 중요하냐면 몸을 지탱하죠. 그래서 운동선수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신발이 나쁘면 미끄러지거나 그런 균형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서 몸이 넘어져 버리죠. 그럼 지는 겁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공격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이 중요해요. 미끄러지면 안 됩니다. 거기 찔려서 아파서 넘어져도 안 됩니다. 행동을 못하니까 다른 무기가 아무리 있더라도 발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든지 발이 지탱을 못하면 어떤 힘을 발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발에 대한 이 장비를 꼭 구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그 운동선수들도 있고 운동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신발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거는 옷이나 이런 거는 조금 싼 거 입더라도 신발은 좋은 거 신어라. 왜냐하면 몸을 지탱하고 다니니까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균형을 잡고 그런 것 같아요. 운동할 때도 보면은 신발이 딱 맞으면 자신감도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떤 거 할 때 민첩하게 뭘 움직일 수가 있죠. 그렇듯이 우리도 이 전투화를 신어야 된다. 그럼 그 전투화는 뭐냐?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이다. 조금 그 소유격이 2번 돼가지고 좀 어려운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장비를 취해라 그겁니다. 그게 곧 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복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가져다 줬나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임을 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가져다 줬나요? 1차적으로 평안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불화한 관계가 있었고, 원수지간에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하나님하고의 좋은 관계가 왔다.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좋은 관계가 왔다. 화목한 관계가 왔다. 이게 평안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마다 이런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깃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하고의 아름다운 관계. 옛날엔 두렵고 무섭고 형벌받는 그런 관계였는데,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지고 마련되어졌어요. 그게 하나님하고의 즐겁고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평안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고 얼마나 평화롭게 하는지, 멀리 인생을 가게 할 수 있어요. 지치지 않아요. 이 평안이 있으면 마치 신발을 샀는데 꼭 맞는 것 같은, 그래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복음으로 인한 이 확신 말입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이런 영적인 평안이 임하게 됐을 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 다음에 동시에 다른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피곤하고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관계 때문에 그래요.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에너지가 계속 셉니다. 마치 행군하는 사람이 군화가 안 맞아가지고 발이 부르트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요. 수시로 통증을 느껴요. 불편함 때문에. 어떤 건 더 안 맞으면 그냥 부르터가지고 이게 안 되죠. 저도 논산훈련소에서 군화를 받았는데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행군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 군화 좀 바꿔달라고 그러면 발을 군화에 맞춰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아주 그 비인간적인 그러한 얘기가 돌아오곤 했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발을 주실 때 딱 맞게끔, 자신감 있게끔, 미끄러지지 않게끔 하는 복음으로 인한 준비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게 하나님하고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이게 되면 인생에 엄청난 부분이 풀리게 돼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미끄러지거나 자빠지지 않아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지탱시켜주는 것,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또 영적인 싸움에서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견고한지, 또 싸울 때 얼마나 민첩하고 유리한 상황을 점할 수 있는지를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좋은 신발을 신은 것과 같았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복음이 마련해 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죠. 이 싸움이 치열해요.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공격을 해놓게 되면은 이 싸울 때 잘 미끄러지고 자빠지니까, 또 가시 찔려서 넘어지니까 뭘 싸움을 못하고, 그래서 무력한 신앙인으로다가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이걸 사탄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모르게 만들어요. 복음을 애매하게 만들어요. 복음은 실제입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의 어떠한 이념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파워다, 그렇게 말했죠. 복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탄도 이기고 어둠의 영들도 이기고 내 마음의 욕심도, 사실은 사탄이 막 이렇게 그거 갖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데 복음으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의 혜택과 십자가를 적용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엄청나게 강건해져요.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다른 게 그럴듯하지만 여기에 검도 있고 허리띠 잘 매고 흉배도 붙이고 투구도 이렇게 멋있게 쓰고 완장도 붙이고 여기에 훈장도 많이 달렸지만, 여러분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발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의 확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그럴 때 복음이 내게 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혜택과 은혜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면서 마치 아주 좋은 신발을, 딱 맞는 신발을 신고 행군하는 것처럼, 싸우는 것처럼,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음을 더 복음으로 이해하고 깨달아 가시고 그 복음의 능력들을 늘 발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예수를 계속해서 이해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또 예수님 중에 예수님의 그 핵심인 이 십자가를 계속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모든 성경책을 이렇게 농축해 놓은 칩과 같아요. 십자가의 모든 진리가 다 내장되어 있어요. 저는 옛날에 그냥 십자가 하면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 아유 예수님 불쌍하셔라 이러면서 그렇게 동정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눈물도 흘리고 그거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십자가의 전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정말 엄청난 진리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휘청대거나 쓰러지거나 심지어는 넘어져 있는 사람일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가면 새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다시 살아나고 벌떡 일어나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구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고통스럽구나 그럴 때 십자가 앞에 나가보세요. 내 고통이 그게 별게 아니게 되고 또 주님부터 대신 지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유혹이 있다든지 탐욕이 나를 막 들끓게 만든다든지 사탄이 나의 그 어떤 그 자아를 그냥 엄청나게 막 충동질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어떤 충돌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게 어떤 분노든 탐욕이든 뭐든지 간에 그럴 때 십자가 앞에 나가보십시오. 그게 굉장히 무력해져 버려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극치입니다. 십자가는 지혜의 극치이기도 합니다. 그걸 통해서 모든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는 그런 지혜가 거기에 담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묵상할 때 엄청난 지혜가 생기며 사탄의 이런 공격들이 이래서 되는 거구나, 이런 걸 공격하고 있네, 이렇게 딱 손바닥에 내려보는 것처럼 꿰뚫고 대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으로 무장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웬만한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또 어떤 그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단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막아내고 사탄이 쓰는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 그걸 미혹해 하는 것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지혜로 그 괴계를 물리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아마 사탄이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원주의가 아닐까. 포스트 모던 시대에 있어서 복음을 상대화시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계략이죠. 왜 너희들만 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냐,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냐, 내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말하냐, 그렇게 왜 우리를 무시하냐, 왜 너희들은 그렇게 독선적이냐, 왜 이렇게 관용하지 않냐, 그렇게 점잖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게 미혹해하는 영의 간계죠. 우리는 뭐 문화나 이런 걸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우월 없이 인정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람의 성격, MBTI 다 인정합니다. 뭐 사람의 삶도 이런 삶도 있고 저런 삶도 있다고 생각하고 다 이렇게 존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양성을 인정해야 될 게 있고 오직 하나만이 있는 게 있죠. 구원의 도는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하지만 3 더하기 3은 6이다. 그건 수학적인 진리예요. 뭐 5.9도 맞는 거로 해주자. 왜 그렇게 사람이 속이 좁냐.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틀린 거예요, 그거는. 하나인 게 있어요. 오직 하나인 게 있어요. 태양도 하나고 달도 하나고 진리도 하나입니다. 복음도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많은 공격들이 있는데 미끄러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미끄러져 가지고 이 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멋있어 보여요.
그러나 거기에 사탄이 노리는 것을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빠져 가지고 넘어진 그런 부류들과 그런 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신을 신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이 신을 신고 그 워카끈을 잘 졸라매야 됩니다. 자기 몸에 딱 맞게끔. 그리고 이 땅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사탄이 박아놓은 못과 가시도 있고 지뢰도 있어요. 미끄러지지 말아야 되고 찔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을 신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적인 평안도 누리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도 전하는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복음을 전하는 건 엄청난 싸움이거든요. 사실 사탄은 복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물론 복음을 전할 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때에 맞게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다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또 기독교의 어떤 이미지가 많은 불신과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삶에서 복음이 잘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미끄러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늘어갑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예수를 그래도 믿는다면 다행이지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복음이 뭐 이게 뭐냐? 이게 미끄러진 거예요. 우리들이 잘못해가지고 미끄러지게 만드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더 복음적인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가진 자의 그 의연함과 그 다음에 복음으로 인해서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들이 특징 지어질 때, 교회가 그렇게 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 엄청나게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삶에서 향기를 드러내시고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그들에게 유익이 되면 돼요. 사람들은 그것과 다 평가를 테니까요.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잘 모르니까 유익이 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하고 내가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저 사람의 덕을 많이 봤다. 저 사람의 때문에 내가 참 엄청난 그 은혜를 입었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영적 싸움터를 잘 해놓으시고 결정적일 때 이 복음을 갖고서 여러분들 그들을 구원해내는데 우리가 쓰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장비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거기 보면은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이 장비는 다른 것과 좀 달리 그 사용 방법이 나와 있죠. 이 방패는 뭘 이긴다고요? 악한 자, 이건 사탄이죠. 불화살을 소멸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 전투할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육박전으로 하는 전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멀리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살을 쏘는 겁니다. 근데 살상용 화살이 있고 그 다음에 적의 진지나 무기고 식량고 이런 막사의 그 불화살을 쏴가지고 그걸 태워버리는 그러한 이제 무기가 있었어요. 그 촉에다가 송진이나 그런 것들을 발라가지고 날아가더라도 꺼지지 않게끔 만들어가지고 딱 당겨가지고 그 막사나 사람도 쏠 때가 있는데 그거를 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이제 맞으면 끄지 않으면 빨리 끄지 않으면 불이 타버리는 거죠. 이거를 막는 게 믿음의 방패다, 그겁니다. 사실은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을 때 소유격으로 썼지만 믿음이 곧 방패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훨씬 더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방패는 어떻게 만드냐면 나무, 박달나무나 이런 굉장히 견고한 나무에다가 가죽을 입혀가지고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쇠로다가 이렇게 토대를 했습니다. 길이가 이제
120cm 정도, 그 다음에 넓이가 77cm 정도 이렇게 장방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몸을 막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날아오는 것들을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민첩하게 막아야 돼요. 그 다음에 딱 쏴가지고 여기 불이 붙을 수 없어서 방패도 탈 때가 있으니까 여기다 물을 묻혀가지고 그 방패에 있는 걸 이제 꺼지기도 하고 끄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영적인 원리로다가 끌어온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현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탄이 우리를 뭘 공격하죠?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공격하죠. 믿음의 방패니까 믿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계속 의심이 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계속 불신의 마음이 생기는 어떠한 사상이나 정보나 상황이나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탄의 공격으로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깨어 있음입니다. 왜 저런 일들이 벌어지지? 물론 상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에 사탄이 불화살을 쏴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또 교회 공동체 전체를, 또 한국교회 전체, 세계 모든 교회 이 막사를, 성전을 불태우려고 하는 그런 불화살이 수시로 날아옵니다. 그때 이거를 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방패라는 겁니다. 자, 믿음의 방패는 그럼 뭐냐? 믿음은 우리 믿음 자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항상 대상을 지향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뭐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붙드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또 다른 하나, 믿음의 대상이 뭡니까? 진리인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방패를 잘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 속에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불화살을 쏘죠. 하나님이 없다라는 불화살도 쏘고, 예수님이 뭐 유일한 구원자냐 이런 불화살도 쏘고, 심지어는 어떤 책에서는 뭐 다빈치 코드나 뭐 이런 데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많은 정보들을 갖고서 이렇게 소설 쓰듯이 써가지고 예수 믿을 생각이 아주 딱 들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저명한 학자를 통해서, 저술가를 통해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우스꽝스럽거나 아주 바보같이 그렇게 비아냥대는, 또 날카롭게 은근히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것으로다가 불화살을 쏠 때가 있습니다. 불화살은 주로 사탄이 어디를 겨냥해서 쏠까요? 누구를 겨냥할까요? 이제 영적인 실제로 들어갑니다. 우리 싸움 얘기하니까 굉장히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재밌으니까. 또 거기다 귀신 얘기까지 곁들이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좀 심각한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은 사탄이 주로 이 불화살 공격 이런 것들을 무슨 카바레나 룸사롱이나 뭐 이런 데를 주로 공격하고, 사탄이 거기에 많이 머물러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는 이미 불화살을 쏴가지고 활활 잘 타고 있고 이미 초토화된 곳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거기는 1년에 한 번, 연말 연시 때 한 번 방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사탄이 의도했던 것보다 더 잘 돌아가요. 세상에 뉴스 나오는 거 보세요. 그렇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게 씌우지 않고서 어떻게 이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다 고학력자들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성장 배경이나 뭐 이런 걸 설명할 부분이 없지 않아요, 심리적으로. 여러분, 그러나 그것 갖고 설명이 다 됩니까? 택도 없습니다. 사탄을 빼고서는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때만큼 한국교회가 고학력자가 나온 때가 있었습니까? 이때만큼 또 경제적으로 살기 좋고 환경이 좋을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점점 더 악해집니까? 더 사악해집니까? 옛날에 소설에 나왔던 것보다도 현실이 왜 더 소설적입니까? 왜 극한 타락과 어두움과 거짓은 왜 점점 더 짙어지며, 불의가 왜 횡행하며,
심지어는 왜 정직하고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세상이 돼버렸습니까? 이걸 교육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택도 없습니다. 설명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이고, 사탄이 불화살이나 이런 것들 싸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미 자기 손아귀에 넣었어요. 근데 다 몰라, 인식하지 못해요. 다 나름대로 내 주관대로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철저하게 속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그게 뭔지도 몰라요. 사탄은 자기가 이미 정복한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두는 정도로도 하고, 그 다음에 사탄의 중심적인 전략과 공격 타겟은 자기를 위협하는 공동체나 단체나 사람입니다. 사탄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어딜까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매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재교육을 많이 받는 분이 있습니까? 기독교인의 충성도는 엄청난 거예요. 매주 나와서 꼬박 이렇게 말씀 듣고, 대학원 학위로 친다면 아마 몇 개 받았을 거야 아마. 근데 삶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막 승리하면서 살고 막 이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환경도 그렇게 어려운 거지만 사탄이 계속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그래서 교회가 막 엉망진창이 되는 어떤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세상보다도 못한, 완전히 불화살에 맞아가지고 거기에 전소돼 버린 겁니다. 세상보다도 못한, 아주 그냥 뭔가 이렇게 타버리면은 흉측하잖아요. 그런 어떤 교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타고 있는 교회들도 있고, 막 의심과 막 반목과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런 데 있을 수 있고, 또 건강한 교회들도 물론 있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 중에서는 또 핵심 부서인 당회를 공격합니다. 한국 교회는 당회가 실패했습니다. 이 공격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10개 당회 중에 한두 개 정도 건강합니다. 다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부 어떠한 소진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많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명분은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마귀의 어떤 그런 계략에 좀 많이 넘어간 듯한 이런 일들이 이제 드문드문 보이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가장 공격하기 원하는 그런 그 주요 요인들은 누구냐면 목회자죠. 그래서 목회자 왜 잘 나가도 왜 저래? 왜 나가 자빠졌어? 왜 저런 짓을 해? 노망이 들렸나?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정신이 희미해져가지고. 그런데 거기 사탄이 공격을 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강해도 잘하고 삶도 괜찮았는데 말년에 말씀도 이상하고 그냥 노욕이 들어가지고 그냥 덕이 안 되게 마무리를 하고 막 풍기박산 만들고 이러는 게 있는데, 그게 다 불에 맞아가지고 사탄이 쏜 그 탐욕의 화살을 끄지 못하고 이게 탐욕이 불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염두에 주지 않는다면, 여기에 긴장하고 방어하지 않는다면, 이게 뚫린다면 우리는 그 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됐지? 이런 일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다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내막에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을 꼭 고려해야 된다. 사탄은 오늘날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고 어디를 공격할까요? 가정을 공격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정은 공격 안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곳 중에 하나가 교회만큼 중요한 곳이 가정이거든요. 가정을 공격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내 멋대로 가고 싶은 이게 막 발휘돼요. 그게 죄성이거든요. 자기 멋대로 하면 가정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복종하라고 그런 거를 맨 먼저 주신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그건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요? 잘났든 못났든 사랑하죠. 끈질기게 계속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이걸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둬 가지고 불화설 맞아 가지고 그 인문화, 하나님의 설계도 다 태워버리고 내 멋대로 세우는 거예요. 가정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가정 만만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으로다가 얼마나 많은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까? 불화살을 끄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불화살을 어떻게 쏘는가? 불화살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나는 의심의 화살을 쏘는 거죠. 의심의 화살. 예수를 못 믿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못 믿게. 뭐 무신론자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데도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더 못 믿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특별한 상황이 생기거나 그럴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믿음이 약해지게 만들어요.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지금. 그런데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불타는 줄도 모르고 불타버려요. 다 똑똑하고 한 똑똑함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이 상황을 간파하지 못하면 굉장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나와 공동체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 정탐꾼의 보고였습니다. 12명이 갔죠. 한 지파에 한 명씩 대표로 갔습니다. 똑같은 땅을 받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와서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를 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약속, 이게 하루 이틀에 해준 약속이 아니거든요. 그거 붙들고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 악평하면서 하기 싫으니까, 믿음이 약해져 버리니까 꿈이고 소망이고 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미 불탔어요. 그래 불화살을 쏴버리는 겁니다. 불신해. 우리 이길 수 없다. 우리 메뚜기다. 그들은 장대하다. 그런 거인 족속이다. 우리 이제 죽었다. 이 얘기를 막 불화살을 막 진영에다 대고 쏴버리니까 거기에 막 불 막 끌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여호수아와 갈렙 둘이서 그게 너무나 많은 화살들을 쏴버리니까 그게 진영에 다 올라붙어 버렸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우리를 왜 이렇게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이런 일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에서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막 속상해가지고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40년 돌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불을 끄고 다시 만드는데 40년이 걸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불신의 화살들 두렵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거인이다. 뭐 거인 맞아요. 이게 눈으로 보는 건 거인이나 하나님이 없을 때는 거인이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됐을 때 그 거인이라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럼 밥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실제적으로 말씀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반영이며 선택이며 그걸 붙들고 끝까지 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나 좀 이성적인 어떠한 그 신앙인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이성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성이 오염되고 그다음에 변질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죄가 들어오면서 온전한 게 뭐 있습니까? 감정도 다 변질되고 사랑까지도 변질되고 언어가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다시 회복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정성화하는 일이 이제 성숙입니다. 그냥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진리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경주이고 이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어떠한 의심의 어떤 화살이 들어왔을 때 공동체에 그거를 막 퍼뜨리면 안 됩니다. 또 그것도 뭐 유튜브 같은 거 막 그 불신의 화살이 유튜브를 타고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 막 퍼뜨려 가지고 다른 사람들 잘 믿는데 의심하게 만든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꺼야 됩니다. 빨리 꺼야 돼요. 이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것들, 이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믿음을 훼손시키거나 어떤
죄를 짓게 하는 어떠한 그 요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나에 전달됐을 때 이 사람의 불을 끌 건가, 이 불을 더 질러버릴 건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쁜 소문이나 나쁜 말들이 들어오면 내 여기까지 와서 완전 소멸시키면 돼요. 그게 불을 끄는 겁니다. 그 성숙한 자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랬대 이래가지고 사실 확인도 안 됐는데 또 사실은 나쁜 거예요. 그걸 또 퍼뜨려가지고 또 다 의심하게 만들고 또 불하게 만들고 해서 더 불을 더 지르는데 공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 얘기인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어느 권사님이 신방을 좋아하시는데 신방만 갔다 하면 불을 지르시는 거라. 누가 아프면 아이고 무슨 죄를 졌구만 이래가지고 상처 입히고 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곳마다 불을 질러가지고 불화살을 이분이 쏘러 가는 거야. 끌어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간 다음에 목사님하고 또 장로님 몇 분이서 또 소방수처럼 또 뒤따라 가야 돼. 그걸 끌려고. 근데 그게 빨리 끄지 않으면 확 확산되거든요. 이게 불이라는 게. 그래서 민첩하기 위해서 복음에 좋은 신을 신어야 됩니다. 민첩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럴 때 있어요. 자, 이거 현실감 있게 좀 하는 게 필요해요. 사탄이 불화살을 쐈어요. 어떤 공동체에 쏠 수도 있고 나한테 쏠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예? 어떤 그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모독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 그게 딱 나르면 그걸 일단 꺼야 돼요. 알았죠? 독화살이라면 빨리 화살을 빼고 독을 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놈이야 이래가지고 자꾸 막 싸우다 보면 이게 이제 독이 퍼지고 불이 막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끄셔야 됩니다. 민첩하게 끄셔야 됩니다. 불이 막 확 번져가지고 나중에 혼자 끄지 못하고 공동체 자체가 끄지 못하는 쪽으로 번질 수도 있거든요. 누가 했냐 그건 나중에 하고, 이게 위험하니까 그부터 끄고서 뭐 해야 되는데, 꼭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 놈이야 해가지고 싸우러 가면 이게 불타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싸우러 가고 찾으러 다니고 막 이러다가 보면 이 막사가 다 타버린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방패를 갖고서 이 불을 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식으로 옵니까? 왜곡된 진리로 올 수도 있고 거짓된 정보로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분노를 충동질해 가지고 분노의 불이 붙도록 해가지고 상황 판단을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탐욕으로도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으로도 올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다 믿음의 적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믿음을 훼손시키는 것. 어떨 땐 괜한 두려움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거 가상된 겁니다. 이 두려움을 물리치려면 믿음을 붙들고 갈 때 이 믿음에 의해서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탄이 쏘는 불화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의 보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보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사탄은 보여주는 것으로다가 계속해서 이게 전부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그러나 약속된 진짜 실체, 말씀이 우리에게 있죠. 무엇을 붙드냐의 싸움입니다. 믿음은 장애물을 보지만, 의심은 장애물을 보지만 믿음은 길을 봅니다. 의심은 가장 어두운 밤을 보게 하지만 믿음은 낮을 보게 하고, 의심은 한 발자국도 떼기를 두렵게 만들지만 믿음은 하늘을 날아오르게 합니다. 의심은 누가 믿느냐고 묻지만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답합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주신 영원히 변치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둘을 꼭 붙드시고 이거를 의심하거나 이거로 멀어지게 하거나 이것대로 살게 하는데 못 살게 하거나 하는 불화살들이 우리에게 수시로 날아올 수가 있음을 인식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봤을 때 그것을 끄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믿음으로 보호하고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